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다니엘 12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니엘을 지혜로운 사람이요 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방의 국왕들에게 사랑을 받은 유능한 대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니엘서가 스스로 말하는 다니엘은 그저 단순한 지혜자가 아니라 바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9장 23절이나 10장 11절에도 다니엘을 향해서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그 해석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사실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강조하고 또 그런 다니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바로 다니엘의 삶과 또한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해석들을 통해서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떠한 묵시를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살펴보고 나니까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또 성도들이 세 때 반 동안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7절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11절에서는 129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두 다 3때 반 혹은 3년 반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3때 반은 왜 나온 것입니까? 자,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맺고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70일회를 준비시켜 놓았는데 69일에까지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마지막에 이후에 한 일회 동안에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되 특히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일회의 절반 동안에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회는 지난 그 69일에까지는 7년씩으로 계산이 되어서 실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은 한 일회 동안 이 남은 한 일회를 바로 이 7년의 대환란이다 라고 보고는 것이고요. 그 7년의 절반 동안을 환난이 극심할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3년 반의 고난 혹은 셋대 반의 환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때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면은 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고난이 7년 동안 사람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가르쳐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보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한번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휴거 이끌어 가시고 그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그 기간 동안 온갖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상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종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사람들이 휴거되면 남는 사람들은 다시 주님이 오실 날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보았듯이 이 7년이라는 것은 바로 다니엘이 말한 이레에서 온 것으로 이것은 딱 7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서 깨달아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은 거룩한 성전 위에 섰고 성전도 회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긴장해야 하는 바로 지금이 셋대 반의 기간이 왔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셋대 반이라고 그랬으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이후에 셋대 반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셋대 반의 기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셋대 반의 환란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난 11장에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권세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끝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대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함은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란 무엇입니까? 사실 성도에게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그저 힘이 없을 뿐이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권세라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권세와 돈의 능력을 키워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을 칠 뿐이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의 능력과 역량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똑똑해졌고요. 돈도 잘 법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서요. 사람들이 참 매력적이고 매너도 넘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역사는 날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규모와 교세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드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성도의 권세, 즉 주님의 권세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로 세상의 여러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들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셋대 반의 환란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바로 성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사람, 즉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성도의 권세, 즉 주님의 권세를 발휘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에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이 복이 우리들에게 장차 주어질 복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권세, 주님의 권세를 발휘하시며 이 환란의 때를 묵묵히 이겨내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시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